1970년 미국의 두 명의 젊은이가 큰 대박 사고를 쳤습니다. 한 청년의 이름은 앤드류 로이스 웨버고요. 또 한 청년은 팀 라이스라고 하는 두 명의 청년인데, 이 두 명의 청년이 한 사람은 작사가이고 한 명은 작곡가인데 두 건의 이제 앨범을 발매하게 됩니다. 물론 이 앨범은 처음에는 큰 반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점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되었고, 그 해에 최고의 베스트 앨범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 여파로 여세를 몰아서 71년에 작품을 들고 이제 브로드웨이 뮤지컬계로 진출하게 됩니다. 장르로 구분하면 록 오페라에 속하는 작품인데, 처음에 초연할 때 이 작품은 큰 인기를 끌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공연을 할 때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서 많은 분들의 정말 절대적인 환호를 받은 작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작품에 열광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여전히 이 작품은 계속적으로 공연이 되고 있고 또 영화화 되기도 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뮤지컬에 환호를 보이고 있는데, 이 뮤지컬의 제목이 바로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다는 모르셔도 아마 한두 편 그 영화에 불러지는 노래를 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영화는 기본적으로 성경의 복음서의 토대를 두고 있고 시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의 삶을 이렇게 배경으로 한 내용이지만, 성경의 내용과는 아주 큰 차이를, 해석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사실상 주인공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가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가룟 유다는 보다 더 능동적인 혁명가로 묘사가 되고 있고, 때로는 우유부단한 예수님을 나무라고 다그치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주 주도적인 사람으로 나오고 있는데, 물론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는 그 가룟 유다가 나오는데, 반대편에 있는 예수님은 굉장한 심적인 고뇌함을 담고 있는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분은 현실적인 사람들의 기대, 그를 스타로 주목하고 있고 떠받들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그 기대에 그분이 반응하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인간적인 모습의 예수님을 다뤄지고 있어서 많은 기독교계에서 아주 큰 반발을 샀고 있고, 실제로 이 공연이 금지되어지는 그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뮤지컬 내용 가운데는 두 노래가 되게 유명을 하거든요. 한 곡은 뭐냐면 2부의 10번째 곡에서 불러지고 있는 가룟 유다가 부르는 슈퍼스타라고 하는 곡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노래를 들어보시면 다 아실 것 같은데, 그 가사에 이런 게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나는 당신을 볼 때마다 이해가 안 된다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아니, 왜 BC 4세기에 와서 태어나셔서 왜 이렇게 대중매체도 활발하지 않은 곳에 태어나셔서 이렇게 힘들게 사시냐, 조롱하고 비아냥 거리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가운데 중간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당신은 과연 누구입니까? 당신은 과연 무엇을 희생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가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렇게 외칠 때 주변에 있는 그 앙상블 무희들이 똑같이 슈퍼스타 이렇게 외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슈퍼스타로 묘사하고 있는 그 차관 자체가 대단히 좀 독특하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그 대사 가운데 담겨있는 그 내용, 예수님을 스타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은 물론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상과 왕의 표현과는 다르지만, 그 용어 가운데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를 충분히 우리들에게 반영하게 하는 것이겠죠.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스타이기를 바랄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슈퍼스타로 자리매게 되어지기를 바랄 때가 많은 것이겠죠. 왜 예수님을 우리가 그렇게 스타로 자리매기를 원할까? 우리에게 예수님은 왜 스타여야만 할까라고 하는 질문을 가져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비단 1세기에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만의 질문과 고민은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예수님을 혹시 우리가 그렇게 정치적인 메시아, 혹은 내가 바라는 어떤 구체적인 목적을 이루어줄 수 있는 스타로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진지한 고민을 하고 있는 모든 우리들에게 나름대로 해법과 해결을 제시해주고 있는 말씀, 주님의 음성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담겨져 있는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우리가 시기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모든 일정을 다 정리하시고 6월절을 임박하셔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거였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루살렘 입성을 하는 그런 장면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 6월절을 앞두고 있었다라고 하는 건 우리들에게 무엇을 생각나게 하냐면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많은 사람들이 가득 차 있어서 6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많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제자들은 지금 흥분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큰 사기에 올라 있습니다. 왜요? 이제 그들이 염원했던 일들이 현실화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만 하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만 하면 예수님이 스타로 등극하시게 되고 왕으로, 메시아로 주목받는 그 자리에 이제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모욕과 조롱받았던 그들의 삶에 대한 이제 보상과 보답을 받을 그 때가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었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완벽한 스타로 조명을 받으시는데 그 예수님 측근에 있었던 우리들 역시도 예수님의 그 후광 효과를 단단히 노릴 것을 그들이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걸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따랐는지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갖고 있었던 그 스타성과 메시아의 능력 그 자체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목했던 것이고, 이제 그들이 모든 애쓰고 수고한 것에 대하여 이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그 시점이 되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지금 흥분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대단한 사람 옆에 있으면 뭔가 그 후광 효과를 우리가 함께 누리지 않습니까? 최근에 우리가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에 가서 AFC 대회 23세 이하 대회에 나가서 베트남 역사상 처음으로 말 그대로 4강에 오르고 결승전까지 오르는 걸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가 마치 2002 월드컵에 우리가 환호했던 그 모습이 베트남에도 동일하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항서 감독이 국민적인 영웅으로 이렇게 다 떠오르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베트남에 가면 뭔가 기대를 한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도 뭔가 이렇게 쌀국수라도 한 번 더 얻어먹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그 탁월한 사람의 그 후광 효과를 기대하는 건 누구에게나 다 동일한 마음이거든요. 제자들은 지금 한껏 흥분되어 있고 그들의 사기가 올라 있는데 예수님께 뜻밖의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신다는 겁니다. 제자 2명을 불러서 얘들아 저기 가서 나귀 새끼를 좀 데리고 와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주문이죠.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거기 주인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죠? 안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하죠? 주가 쓰시겠다 해라 라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신대. 물론 여기에는요 우리나라 성경에 없는 아우투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가 생략되어 있어요. 그것의 주인, 그것은 당연히 뭐겠어요? 나귀 새끼의 주인.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나귀 새끼의 주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위는 잘 모르지만 아마 그 나귀 새끼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과 예수님이 어떤 모종의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서 나귀 새끼를 데리고 와라라고 요청하고 마침 갔는데 그들이 이제 이렇게 물어볼 때 마침 그 얘기를 하니까 그들이 그 나귀 새끼를 내어 주어서 그 나귀 새끼를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모습은 제자들이 원하는 그림이 아니었죠. 제자들은 어떤 모습을 원했던 겁니까? 화려하고 웅장하고 멋지고 근사한 그런 모습을 기대했는데 너무나 초라한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은 제자들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소위 얘기하는 스타일을 구기는 거거든요. 이 예수님은 말 그대로 그냥 메시아로서, 왕으로서, 스타로서, 최고의 슈퍼스타로서의 그 위용에 걸맞는 대우를 받으셔야 되는데 고작 그 나귀 새끼에 얹어서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는 예수님의 그 결단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스가랴서 9장 9절부터 10절을 보시게 되면 이미 스가랴 선지자가 메시아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다는 그 예언의 내용이 있긴 했지만 제자들은 그게 안중에 없었죠.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스타로서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있으셔야 되는데 오히려 그분의 실제 모습은 제자들의 생각한 것과 너무나 달랐을 때 제자들은 적지 않게 아마 실망을 했을 겁니다. 우리는 가능하면 사람들에게 내가 주목을 받고 싶어 하죠. 내가 하고 있는 일들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그 일들이 도드라지고 나타나고 모든 사람들이 그 일에 관심을 가져주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마음인데 성경 우리에게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가능하면 사소한 것 하나라도 내가 한 것들을 티를 내고 알리고 보여주고 우리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이고 싶어하는 게 우리의 진짜 속마음인데 성경은 뭐예요? 오히려 내가 한 일을 감추고 드러내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은밀한 중에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우리들에게 누리라고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처음에 사역했던 곳이 이제 중등부였거든요. 중등부 사역. 중등부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흔히 말하는 외계인이거든요. 소통이 잘 안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중등부 사역하면서 처음 사역하는 건데 전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사역이 벅차고 재밌구나라고 하는 걸 느꼈었거든요. 근데 제 부서의 예배실이 지하에 있는 예배실이었어요. 항상 좀 눅눅하고 축축하고 습기가 많은 곳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예배실에 있는 그 피아노가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조율이 잘 안 돼가지고 소리가 잘 안 나서 제가 몇 번을 건의를 좀 했거든요. 좀 피아노를 좀 바꿔달라고. 근데 피아노가 워낙 고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반영이 잘 안 되죠. 계속 건의를 했는데 잘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1년 정도 지나니까 좀 나름대로 포기 아닌 포기를 한 상태였는데 어느 날 예배실 딱 가니까 피아노가 새 걸로 딱 되어 있는 거예요. 야, 이게 뭔가 했는데 더 놀란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한 게 아니었어요. 어떤 분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떤 분이 지금도 미스테리예요. 누군지 저는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짐작은 가죠. 짐작은 가는데 본인은 한사코 본인이 한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왜 자신을 드러내지 말라고 하시는지를 제가 그때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모든 사람에게 다 감사하더라고요. 모든 분들에게 다 제가 고마운 마음을 갖더라고요. 만약에 그분만이 한계에 도달해졌다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제가 설교 중에 그분을 보고 있겠죠. 그리고 제 마음속에 그분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질 터인데 그 일들을 행하신 것이 하나님임을 저에게도 알게 하셨고 그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기꺼이 차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가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한다는 겁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제가 이제 집사람하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려다 보니까 준비할 게 많지 않습니까? 재정적인 부분도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부모님의 지원을 그때는 받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어가지고 저희들 두 사람이 이제 가능하면 힘을 모아서 해결을 하려고 했는데 제 인생에 제가 신대원 2학년 때 가장 많은 장학금을 받았었거든요. 제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사방에서 이상하게 장학금을 막 주시겠다는 분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직원들이 어디 모여서 무슨 결정을 하셨나 싶을 만큼이요. 한 번은 제가 이제 학교에서 불러가지고 사무실에 갔는데 어느 영락교회 권사님이 저한테 제 이름으로 장학금을 기탁하셨다는 겁니다. 전 지금도 그분 모릅니다. 알려고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 감사했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자꾸 우리의 하는 일들을 드러내지 말라고 하시는지를 알았다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사람이 알아주는 건 잠시거든요. 사람이 우리에게 주목해 주는 건 잠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밀한 중에 우리를 돌봐주시는 그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를 경험하는 것, 그게 성도가 누리는 진짜 축복인 것이거든요. 사람들은 세상은 조그만 거 하나라도 드러내고 알리고 소개하고 그것들을 광고하고 홍보해야만이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그것으로 인정과 가치를 누리게 되는데 주님 우리에게 전혀 다른 길을 말씀하신다는 거죠. 오히려 더 낮고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드러내지 않게 되어지게 될 때 그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가 누리는 최고의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의중을 이해하지 못했죠.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한 가지 목적을 향해서 그곳에 가신 것이었는데 제자들의 마음속에 뭐예요?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예수님 때문에 그들이 누려야 될 그 보상과 보답, 그것이 그들에게 너무 크게 작용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초라하게 들어가시는 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뜻이니까 그들이 이제 받아들였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한 가지 묘책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이 안 하시면 우리라도 좀 하자, 우리라도 좀 판을 벌리자, 그런 생각을 한 것이겠죠. 보겠습니다. 35절과 3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을 예수께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게 뭐예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고, 이분은 스타라고, 최고의 스타라고 사람들에게 이제 주목을 끌도록 제자들이 다분히 연출을 한 겁니다. 여기를 주목해 보라고 겉옷을 그들이 벗어가지고 사람들의 시선이 그곳에 모여져서 충분히 그곳이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언론의 초점이 돼서 대상이 되도록 제자들이 만들어 간 것이겠죠.
이 제자들의 전략은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반응을 보시게 되면 37절과 38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들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일로 인하여 기뻐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니, 예수님은 스스로 스타이기를 거절하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어코 예수님을 사람들의 주목과 이목을 끄는 대상으로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사람은 스타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스타는 힘이 있어요. 슈퍼스타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움직이는 그 힘이 있는 게 바로 스타거든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절대적 스타로, 최고의 스타로 만들고 싶어 했던 것이고, 사람들이 이제 환호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이 전략과 연출은 상당 부분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최근에 H.O.T라고 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아이돌계에는 거의 원조 같은 그룹인데, 이 친구들이 17년 만에 다시금 이제 공연을 해서 언론에 크게 주목을 받았거든요. 모 예능 프로에서 이 17년 만에 다시 공연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막 눈물을 흘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제가 볼 때 은혜를 얼마나 받는지 모르겠어요. 공연을 하면서 막 은혜를 막 받아요. 제가 한참 전에, 이 친구들이 해체하기 전에 그 올림픽 공원 안에 있는 경기장에서 이 친구들이 콘서트를 연 걸 제가 집사람이랑 우연히 이제 그 올림픽 공원을 산책하다가 봤거든요. 근데 이제 되게 줄이 길고요, 들어가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그날은 웬일인지 들어가고 난 다음에 여유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저하고 집사람이 가까이 가니까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이게 웬일이냐 해서 들어갔는데, 여러분 그 공연장의 분위기는요, 이거 완전히 종교 집회입니다. 친구들이 난리가 났어요. 정말 그 표정, 태도 하나하나에 얼마나 일희일비하면서 난리를 피우는지 모릅니다. 이 친구들이 오빠 오빠 하는데 저한테 아멘처럼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이 친구들이 뜨겁게 거기에 반응하는지 모릅니다. 완벽한, 제가 볼 때는 종교 행사처럼 느껴졌거든요. 얼마 뒤에 이 H.O.T 한 그룹의 멤버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제 경찰에 적발되어 가지고요, 강남경찰서 유치장에 이렇게 갇혀지게 됐습니다. 그때 강남경찰서 홈페이지가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서버가 다운됐다는 거예요. 왜요? 평소에는 글이 거의 안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냥 수천 개의 글이 한꺼번에 오르는 거예요. 내용은 뭐겠어요? 야, 우리 오빠 놔줘라. 우리 오빠가 뭘 잘못했냐. 나쁜 놈들아. 이런 내용으로 도배가 된 거예요. 이게 10월 말이었거든요. 10월 말이면 꽤 추운 날씨 아니겠습니까? 상당수의 여자애들이요, 거기 경찰서 유치장 앞에서 밤을 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하나의 문화 행사를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 종교적으로 이해하면 이해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오빠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려고 하는 그런 성지순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나름대로 친구들은 굉장히.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받는 위로를 이 친구들은 똑같이 받아요. 집에 브로마이드를 걸어놓고 그 브로마이드를 볼 때마다 오빠를 생각하면서 위로를 받는 그 친구들의 모습은 전형적인 그 스타에 대한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강렬한지를 알 수 있는 것이겠죠. 스타는 본인이 스타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 스타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본인이 때로는 과하게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스타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아닌데요, 기독교는 없어질 겁니다. 사라지고 쪼그라들 겁니다. 그거 논증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옳은 것으로 판명날 겁니다. 심지어 이제 우리가 예수보다 더 유명한 걸요, 로큰롤과 기독교 중에 어떤 게 먼저 사라질지는 모르겠습니다. 비틀즈의 존 레논이 한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건 그는 사라졌는데 그가 조롱하고 있는 그분은 여전히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게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되는 것이겠죠. 스타는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 것이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스타성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노리고 있었던, 목적하는 바를 이루고자 하는 여망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그것이 현실화된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제 입성하셨을 때 여러합니다. 완호를 부르고요, 그들이 지금 굉장히 예수님을 환호성을 지르면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들이 환영할 때 나뭇가지를 흔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보시게 되면 그들이 흔든 나뭇가지가 뭐냐면 종려나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뭔 거예요? 종려주일인 것이겠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환호성을 지른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지금 로마의 지배 아래에서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강력한 힘을 가진 능력자가 이제 와서, 스타가 와서 그 땅 가운데 임하여져서 그들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려 그들의 여망과 기대감을 예수님에게 가졌던 겁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 그 자체를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보고 싶은 예수님을 그들이 보았던 겁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 앞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환호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 환호와 열광은 찬송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찬양도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손을 들고 있습니다. 손을 들고 있다고 해서 이것이 예수님을 향한 예배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 그들이 생각했던 정치적인 메시아, 또 그들의 이 상황을 반전시켜 줄 수 있는 그 스타의 모습을 기대했던 것인데, 예수님은 지금 전혀 다른 초라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지금 이 환호하고 있는 모습에 기분이 언짢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보겠습니다. 39절에 읽어보겠습니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바리새인들이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좀 당신의 제자들을 좀 나무라 달라고, 이게 뭐냐고 좀 얘기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책망하다는 단어는 되게 중요합니다. 성경에 이해하는데 이 책망하다는 단어는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에피티마오는 대단히 중요한 맥락에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8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보시게 되면 마가복음 8장 27절에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지? 그때 예수님에 대한 평가를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라고 하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유명한 답을 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내가 고난을 당하고 이 십자가에 죽게 된단다 라고 하는 얘기를 처음으로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8장 34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처음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그때 32절이 중요합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밑줄을 그어야 될 단어이죠. 3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밑줄을 그어야 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이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항변하다는 말과 꾸짖다는 말이 똑같이 에피티마오입니다. 본문의 맥락은 이런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 나무란 겁니다. 꾸짖은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금 베드로를 꾸짖은 이 하극상의 모습이 이 마가복음의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왜 예수님의 이 길을 막으려고 했을까요? 베드로는 지금 애써 힘들게 내가 예수님 정말 바라보면서 기다리면서 이때를 내가 견뎌왔는데, 그분이 호련히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다는 이 얘기를 이 베드로는 참을 수 없었던 겁니다. 지금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들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어줄 수 있는 디딤돌과 지렛대로서의 수단이기를 원했는데, 그분이 자기 염원을 들어주지 못한다고 하셨을 때 예수님을 나무라고 꾸짖는 그 베드로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비단 베드로만의 행동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주님을 찾고 있고 주님을 부르짖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자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뭘까라고 할 때, 때로는 내가 원하는 바를 그분이 이루어줘야 되는데 그 뜻과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르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실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들어가면서 예수님께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40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이 바리새인들의 주장을 일축하시죠. 그러면서 41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갑자기 예수님이 우셨다는 거예요. 클라이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비통하셨다는 겁니다. 격렬하게 비통해 하셨다는 거예요. 다 환호하고 열광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비통한 모습을 보이시는 거예요. 슬퍼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40년 뒤에, 바로 40년 뒤에 예루살렘 성이 로마 군대에서 철저하게 파멸되고 짓밟히게 되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죽음에 처하게 되고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는 비참한 그 상황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예언하시면서 그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42절부터 보시게 되면요,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다. 이건 디바인 패시브라고 신적인 수동태인데, 하나님이 그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숨겨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43절 4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돈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분위기가 갑자기 어색해진 거예요.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고 환호하고 있고 예수님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는 그때 예수님이 갑자기 판을 바꾸시게 된 거죠.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들에게 닥칠 그 미래를 예언하시면서 그분이 그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을 그냥 외로이 걸어가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저는 노래방 같이 못 가지만 노래방 가면 막 신나서 막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막 말 달리자 하면서 부르는데 갑자기 되게 조용한 노래를 부르면 이 분위기가 되게 어색해지는 거거든요. 지금 본문이 딱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지금 환호하고 있고 열광하고 있고 지금 모든 관심이 예수님에게 쏠려 있고 스타로서 지금 그분이 등극해 있는데 갑자기 오히려 그들을 애처롭게 여기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그냥 그렇게 본인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많은 제자들과 사람들이 예상했던 모습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그렸던 고흐가 많은 그림을 그렸는데 그 고흐가 성화 가운데 우리가 그렸음직한 그림인데 안 그린 그림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겟셋만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은 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랬을 것 같은데 이유가 뭐냐면 내 이 화폭에 그분의 고뇌를 담아낼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겟셋만에서 그분이 처절하게 기도하셨던 그 내용들을 내 그림 안에 담아낼 수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겟셋만에서의 기도가 가장 예수님에게 고통스러운 건 무엇이었겠습니까? 무엇이 예수님에게 가장 힘들었을까요? 사람들의 오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 길을 가셔야 되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정치적인 메시아로, 왕으로, 스타로 계속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은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신 것이고 그 사람들의 몰 이해와 오해가 예수님의 진짜로 고통이고 아픔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고 하는 뮤지컬에서 유명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 장면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 노래 부르시는 겟셋마네라고 하는 노래가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가사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예수님 역할을 맡은 사람이 이렇게 하늘에 손가락질을 하면서 내가 왜 죽어야 되냐고 그렇게 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고뇌하면서 고통스러워하다가 체념하듯이 그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는 장면이 그 뮤지컬에 나온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수동적으로 체념하듯이 그 십자가 길을 간 게 아닙니다. 그분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종료주의는 환호하는 절기이기보다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절기가 됩니다.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그분의 놀라운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하고 나를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나 역시도 그 십자가의 길에 동참할 것을 다짐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종료주일이고 고난주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일부터 우리가 한 주간의 고난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고난주간 특별히 기도회도 있고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할 터인데 우리가 진짜 묵상해야 될 것은 나의 삶의 자리에 찾아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면서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없는 저희들에게 구원의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그 절대적이고 완전한 사랑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을 것을 다짐하는 것이 오늘 이 종료주일이고 또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될 한 주간의 고난의 주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의 이 십자가의 참된 은혜를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료주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오해하여서 주님을 슈퍼스타로 여겨서 정치적인 메시아로 여겨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했던 그때 주님께서 호련히 자신을 비우시고 낮추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고난을 직접 지심으로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다시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이 주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안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우리 믿음의 자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종료 주일을 다시 한번 보내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 고난주간 그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향하여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참된 사랑을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오며 언제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구원해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다 같이 나와주셔서 찬송가 15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예수께서 왜고 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주고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아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아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맞춰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아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직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의 길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감당하며 그 길을 따라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거룩한 믿음의 결단과 고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